기도에 관하여서 어떤 목사님이 참으로 귀한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으며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늘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었던 한 동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나무로 가득 찬 곳이었고 그 감람나무에 있었던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지요. 단순한 노동의 현장이었던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 37절이 그리고 3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심정인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체험하셨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슬퍼하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 그저 우리를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슬퍼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특별히 한국 사람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요. 그때 뭐 하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자포자기합니다.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이 습관을 쫓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일이 수차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거룩한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습관은 몸에 밴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저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마치 근접 촬영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원래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아바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이때쯤 굉장히 고나게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기도하면 죄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거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어려움을 면케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도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 유연함과 담대함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담대히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귀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겟세마네에서의 주의 기도를 우리가 바로 배웠습니다. 주님 따라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